저도 목요일 날에는 또 이런 날에는 빨리 하는 쪽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게 될 거 빨리 하는 쪽이 분명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바로 빨리 한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그것에는 사실은 가난한 이렇게 들을 때가 좋았습니다. 예, 가난한. 얼마 전에 한 주 전인가 2주 전인가 우리 주일날 모여가지고 2PM이 우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전부 간증들을 하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또 그때는 저는 말씀드렸었지만은 찬양을 하고 막 얼굴을 많이 보이니까 간증을 좀 덜 하려고 할 수 있으면 덜 하려고 하는 편에도 조금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간증 찬양하기 전에 한마디라도 간증의 코멘트를 하는 것을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제 마음은 표현은 뭐였느냐 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가난함이 너무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2PM에 주일날에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그 가난함이 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날에는 참 가난함은 참 비천하고 먹기 싫고 뭐 초라하고 뭐 이런 것인데 왜 이 단어만 들어도 좋은가 하는 것이 된 것은 이 가난함 속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안에 경험이 될 수 있게 찾아오시니까 이 가난함이 너무 좋은 거라요. 옛날에 이것이 경험이 되지 않을 수준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이 가난은 당연히 싫은 단어죠. 당연히 가난은 아니고 다른 것이고 싶은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리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와 함께 경험이 되는 것에는 왜 이리 좋은 것이 뒤따라오는지 하는 것이 실제로 만져지니까 이 가난함이 이렇게 좋을 줄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가난함이 하는 것 같고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그렇게 제목을 이야기했지만은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뭐 여기도 단어의 뜻으로 말장난이나 무엇으로 보면은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착각을 걷어내기만 하면은 그래서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우리 모두가 착각하는 것만 걷어낸다면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착각만 걷어내면 그러니까는 부자라고 자기가 말하거나 착각하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그것만 걷어내면 우리 모두 인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있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 같고 하여간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분명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이라는 속성이나 이런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의 추구라 하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예, 정말 질의 추구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기만 하면은 이것은 계속 질적으로 추구를 하게 그렇게 살게끔 또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모인 분들도 우리가 아까 상근이 형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이 너무나 가난함으로 통한 그 경험되어지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맛보고 있으니까 여기 지금 이 시간이 좋은데요. 예, 이전에 느낄 수 없고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속성이 천국의 그것이니까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비밀이고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의 얘기나 이런 것도 보면은 그래요. 전부
자기는 사실은 그 사람, 나오는 그 부자는 분명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표면적이거나 물질적이거나 그 어떤 것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맞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여야 하면서 더 무엇을 움켜잡아 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의 그 모양은, 속성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부자라는, 착각하고 사는 부자라는 그것인데 꼭 그럴 것 같습니다. 부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이럴 것 같아요. 공기라고 하는 어떤 것을 내가 다 지어 보려고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공기를 다 지어 보려고 하는. 그러면 공기뿐만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어쩌면은 그것도 내가 다 지어 보려고 사랑이라는 것도 지어 보려고 한다든지 뭐.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 손에 다 쥐어 가져볼까 하는 뭐 이런 식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착각이었다는 얘기 같은 것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하면은요. 어떤 애가 병 속에 들어있는 사탕이고 뭐 맛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애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좋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그 속에 있는 것을 작은 손을 집어 넣어서 그것을 움켜 잡았습니다. 움켜 잡았더니만은 이걸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병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병에서 안 나오게 되니까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모여가지고 이 병을, 야, 손을 어떻게 빼지? 손을 펴라. 아무리 해도 이 손을 안 편단 말이에요. 야는 이것이 너무너무 귀중하니까 안 편단 말이에요. 펴면 된다니까 안 편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소방서 119까지 불러가지고 병을 어떻게 해가지고 깨고 났더니, 그래서 네가 뭘 지었길래 안에 봤더니 뭐 사탕 몇 개라든지 뭐 이런 것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절대 못 놓는 거죠. 그것이 귀중하게 보이는 데서야, 그것이 좋은 데야 못 놓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것을 우리가 보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가 놓기만 하면은, 손을 펴기만 하면은 이게 다른 차원의 세계 같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엇을 움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있게 되면은, 그래서 좀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손을 쥐고 있으면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될까요? 그런데 펴면은 표면 장력이 넓어져서 어쩌면은 이 넓은 표면, 손을 폈음으로 해서 어쩌면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지, 주먹을 쥔 것보다는 낮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지, 그러니까는 공기 속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든지 간에, 아니면 하늘이든지 간에 우리는 잡으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것을 펴면서 그 전부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것의 생각으로 우리가 전환되는 그런 천국의 속성, 그런 세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표면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나른다 하는 것도 다 폈음으로 해서, 움켜져 가지고는 제 아무리 잘난 독수리도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인데, 펴면서, 편안하게 펴면서, 오늘도 제가 병원을 갔는데 어디 속에 들어가고 여기다가 여기도 뭘 찔러 가지고 CT 들어가는데, CT 들어가고 여기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깨 펴라고 어깨 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뭐 할 때 이 움츠리게 되지만은, 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더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 것인 줄은 모르고 어떻게든 움켜잡아 보려고, 움츠려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이었던 것에서, 폈더니 이렇게도 넓은 것을,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맛본 사람은 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맛본 사람은 예, 계속 맛보고 싶은 거죠.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예, 모르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이런 참 천국, 가난함, 이런 천국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좀 먼저 할래요?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좀 설명이 어려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여기서 이제 부자는 누구냐?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수 외에는 다 부자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더라고 생각해요. 예수 외에는 다 부자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재물적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그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 무슨 획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끊임없이 깨달아야 된다. 그 특히 이제 요 전에 그 장에서 예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아까 움켜진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것이 오면 즉시 바꾸거든.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로운 깨달음이 오면 즉시 이제 놓는 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우리가 어린아이 아닌 사람들은 이것도 잡고 있고 저것도 잡고 있고 끊임없이 이제 그 뭐라 그러나 모든 것을 이제 놓을 수는 모르는 그 아무리 있더라도 이것도 챙겨놓고 저것도 챙겨놓고 이런 게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세상에 찌든 사람들인데 어린아이들은 좋은 게 오면 즉시 바꿀 수 있는. 근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면 절대 안 뺏기잖아.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오면 즉시 전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겠다. 새로운 것이 오면 지금은 그것을 움켜잡고 뭐 움켜잡는 걸 억지 놓을 필요는 없지만 새로운 것이 왔을 때 즉시 놓고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방금 우필이 오빠가 예수 외에는 다 부자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너무 아멘이 되고, 어린아이는 자기가 잡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면은 금방 이렇게 뭔가 놓는다 했잖아요. 저는 지난 일요일 아침에 뭔가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남편한테 나 다른 교회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요. 교회 안에서 뭔가 더 새로운 게 좋은 게 있잖아요. 내한테 싹 와버리니까 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무엇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김주석 선생님을 담임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애가 학교에서 좀 말썽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이제 이래서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제가 다 듣고 했는 말이,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석이 형제가 가만히 있더니 이 엄마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이제 상도 오빠 학부모 강의를 이렇게 소개해 줬는데, 참 거기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렇게 무엇을 해서 또 겸손하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행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상도 오빠가 자기가 된 모든 것이 그 엄마가 있어서 자기가 있구나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처음 듣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아서 제가 남편한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그래 나는 네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아니어서 내가 네하고 결혼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내가 왜 아무것도 아닌데 말해봐라 이렇게 됐어요. 하니까 네 내보다 인물 못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인정할게. 또 왜 왜 아무것도 아닌데 하니까 네 내보다 학력이 떨어지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혜경 언니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말이 시인이 잘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상도 오빠가 하는 그 말이 너무 제한테 은혜롭고 아름답지만 제 안에서는 제 스스로를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게 고백이 안 돼, 시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은 앞에 분들이 이렇게 간증 안에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고 또 진정한 부활을 발견한 사람의 고백인데 제가 그 흉내를 이제 내다가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이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왜 사람은 가난한가? 왜 가난하다고 말하는가? 그 영원한 생명에 늘 목마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누리고 살아왔던 게 있지만 또 현재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간증을 하면은 제가 그게 목마른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맞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걸 살면서 늘 경험하고 그걸 가장 강렬하게 느끼게 해줬던 사람이 장수희 언니였거든요. 아줌마 모임에서 언니를 처음 봤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때는 뭔가 소유가 많은 사람으로 이제 저 언니보다는 나는 뭐가 낫다는 사람으로 이게 나도 모르게 부풀려져 있으니까 언니가 그 고백할 때 그래 언니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맞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모임을 같이 하면서 언니가 어느 날 그 깊은 곳에서 어떤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 놀랐고 또 한편으로 너무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 너무 기뻤거든요. 부끄러웠던 거는 제가 그 언니를 무시했던 게 부끄러웠고 기뻤던 거는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언니가 저한테 열어 보여주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너무 기뻤고 그러면서 내 소유로부터 제 자신을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언니가 어떤 간증을 해도 제가 그 간증을 같이 누리는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이 안에 한 몸으로 있기만 했는데 저절로 천국을 이렇게 누리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저를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오빠가 세상 부자는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우리 엄마 말 들으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얽매이는 거겠죠, 그죠? 네, 누구나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싶은 거는 다 있어요. 전 진짜 가난하거든요. 물질적으로도 너무나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이에요. 근데 나처럼 없어져 버리면 매일 게 없어요. 진짜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예.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까 저 상근이 오빠를 보니까 저 오빠가 봉순이 언니한테 너무너무 매여 있는 건 거야. 근데 저렇게 제한받는 저 인생이 진짜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이게 알아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봉순이 언니 화이팅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 속에 있을 때 가장 천국이 내 것이구나. 이걸 또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오빠가 영광은 몸 안에 살 때 영광스럽다 하는 말이 여기 조금씩 알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 저 여기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사람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하늘에 살고 있거든요. 나는 가장 부자더라고요. 하늘나라 백성인 걸 아는 건 거죠. 이걸 매일매일 알아간다는 게 저는 이게 천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분당에 사는 제 후배가 늘 자주 전화 오는데 야는 진짜 경제적으로 풍부한 친구거든요. 근데 매일 전화 오면 묻는 질문이 있어요. 언니는 안 불안해? 오늘 또 생짜증 나는 기라. 또 이런 말을 어제 해놔놓고 오늘 또 하는 건 거예요. 니는 니하고 내하고 벌써 20년씩인데 늘 내한테 하는 말이 가장 있잖아. 큰 주제가 뭔지 아나? 안 불안해? 야, 그 인간 자체는 원래 다 불안한 존재다. 뭐가 있어야 되노? 니는 모태부터 모태 신앙이잖아. 니는 하나님 안 믿나? 니 하나님한테 맡겨진 인생이야. 말 놓고 니 불안을 부여잡고 있냐고. 그거 뭐 좋은 거라고. 그거 놔버려.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 긴장하고 있으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지. 나는 그거 안 잡고 있다. 하나님한테 맡겨진 인생이잖아. 다 맡겨진 인생이고 주어진 대로 사는 인생인 거지. 지금 내 환경도 네가 나를 내 현실을 더 잘 알다시피 네가 더 여유로워야 되겠나? 내가 더 여유로워야 되겠나? 그러니까 천국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거더라고요. 지금 아까 지금 이 교회 사태를 보면 사실 외부 사람한테는 얘기 못 해요. 니 왜 그런 교회 다니노? 이렇게 말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딸들한테 얘기 못 해요. 엄마가 왜 오전에 일찍 가더니만 자꾸 늦게 가는데 이렇게 하는 거라. 아, 내가 요즘 2부 예배 본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언니 왜 이 시간에 교회가 나 2부 예배 본다 하면서 우리 2부 예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2PM 오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저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숨에 코에 붙은 인생, 말은 하지만 실제는 우리 걱정을 안고 살잖아요. 근데 이 걱정을 안고 사는 게 사람이더라 하는 걸 인정하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내가 닥치는 대로 그냥 나는 부족한 사람인 거야. 나 아무것도 좀 없는 사람이야. 그럼 어쩌라고. 이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삶.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는 걸 제일 재미서 한다는 거. 이게 천국이 아닐까. 이게 부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이서 서로 막 뒤에서 보니까 막 밀면서 먼저 하라고 막 양보하길래 제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저 방송실에서 소파에 파묻고 이렇게 막 좀 자려고 이렇게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 제 마음 안에서 막 이렇게 비누방울처럼 이 천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우리 혜경이가 발표할 때 BMW 카더라고. 거기 내 꽂혀가지고
혜경이 스타일은 내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문자 보내고 했는데 다 씹거든요. 전화도 씹고 막 이런 편인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외진 땅에서 성서에서 이까지 그 BMW 3개를 타고 그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 출석하는 걸 보면 저 혜경이 안에 어떤 깊은 가난이 있길래 물론 뭐 몸이 아프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었긴 했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형제도 나하고 똑같이 깊은 가난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뭐 B가 뭐라고? 버스. 버스 타고 메트로 타고 다시 걸어서 야, 참 혜경이한테 너무 고맙네요. 고맙대. 앞으로 내가 안 씹고 잘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뭐 이렇게 늘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몸을 들여 헌신하는 우리 동률이도 그렇고 또 원모는 늘 가난하게 자기는 몸을 형들 앞에 갖다 놓고 하여튼 생각이 없이 살겠다고 저렇게 늘 선포하는 원모도 그렇고 너무 가난하고 또 오늘 뭐 상근형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듣는 게 편안하네요. 이 자꾸 해야 될 것 같아. 요즘 시기가 시기니만큼 가끔 나와서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데 예상치 않게 이제 지난주에 오고 안 온다 해놓고 오늘 또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형이 가난하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구나. 여기 그냥 모인 것 자체로 우리는 너무 가난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종윤 형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막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뭐 말씀의 주제는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이런 거라는데 저는 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참 천국을 누리고 살았나 꿈 같거든요. 정말 꿈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정말 내 앞에 있는 하찮은 보잘것없는 목사님에게서 그 하나님이 해방되고 나오는 것을 내가 경험했거든요. 어제 그 장 목사님이 우리 주 모임 하면서 그 말씀 하시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마태가 그 성경을 쓰기를 그죠? 예수가 이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는데 동시에 같은 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 찢어졌다는 그 헬라어가 그리스어가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이제 찢어졌다는 말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대목에서 하늘이 열리고 할 때 하늘이 열리고 여기서도 같은 단어를 썼다는 거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할 때 하고 하늘이 열리고 할 때 같은 단어 스키조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늘 형제들 간증을 듣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은 막 어렵게 됐지만 내가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세계로 불려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우리가 다 무시하고 뭐 지금 그죠? 가는 하여튼 목사님에게서 나는 하나님이 해방되어 나온 걸 봤거든요. 그때 진짜 스키조더라고 스키조. 하나님 그 보잘것없는 목사님이 사라지고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해방되어 나오는 걸 나 경험했어요.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래가지고 내가 손태경 옆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그렇게 일어서서 간증을 했다니까. 목사님 기도도 못했어요 그날. 내가 정말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 안에서 전율이 일어납니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남은 인생을 그죠? 목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목사님처럼 산다는 말이 목사님과 같은 규모로 목사님과 같은 업적을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목사님과 같은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저는 요즘 우리 형이 잘 쓰는 말로 카이로스의 시간이 내게 내 모든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내 인생에 천국이 열린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죠? 뭐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지금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벌써 제가 교회 온 지 30년이 흘렀더라고. 근데 제가 지금 64살, 63살 같습니까? 저는 여전히 27, 28,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34살, 내 기분이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영생이죠, 영생. 나는 나이 들었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 서로의 관계가 뭐 영원하잖아요. 시간이 멈췄다니까. 이 복된 그죠? 영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건 객관이 아닌 거라. 그죠? 2000년에 있었던 예수,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한다고 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말 빼빼 마르고 보잘것없고 이단 소리 듣는 뭐 조그만 교회의 목회자로부터 거기서 하나님이 해방되어 나오는 것을 봤거든요. 하나님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해방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수지. 이렇게 하니까 신모때하고 좀 비슷해지긴 한다만은 내 말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마가가 뭐 아르케하고 뭐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말씀 노트에 참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참 사람. 참 사람하고 신기하게도 장성석 목사님이 괄로 열고 허물어진 사람 이카대. 그걸 딱 써놨어. 나 그때 그 대목에서 종륜형 생각이 딱 나더라. 참 신기하죠. 우리가 한 지점에서 만난 거라.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딱 만나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표현하는 사람인 거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죠? 그리스도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요즘 뭐 참 사람이니 뭐 참 신이니 기사인데 그게 아니고요. 허물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제대로 나타나고 표현되는 이거죠. 그걸 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인식한 거죠. 자,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를 따로 만날 수 없죠. 우리 역사적 예수를 만나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농담도 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앞에 살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냐고. 이마에 이름 써는 것도 아니고 흑인으로 올지도 모르고 백인으로 올지도 모르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허물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사람, 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구나 하고 인식하면 내가 누굴 만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난 거라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예수를 만났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는 역사적 2000전의 예수, 갈릴리 지방을 돌아다니는 그 예수는 내가 모르지만 나는 똑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온 것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게 온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담대하게. 지금은 그 육신이 다 허물어져서 이제 너무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뭐 유통기한 하면 좀 죄송한데 상품으로 말하면 우리 인생이 다 하나님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유통기한 있을 때 잘 살아야 된다니까. 정신 차려서. 허물어지고 나면 그것도 안 된다니까. 어제 나경이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나경이 문상을 갔다 왔는데, 나경이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염할 때 입관하기 직전에 그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제 깨끗한 옷 입혀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엄마 사진을 지가 휴대폰으로 찍어서 어제 보여주더라고. 확대해가지고. 그 얼굴이 너무 평온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그렇게 된다니까. 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 죽을 때 되면 뭐 두려움 이런 것도 없어. 이미 뭐 의식이 없어지고 뭐 이래 되면 그 이상하다니까. 우리가 살아 있고 이러니까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더 이상 뭐 기대할 게 없잖아요. 뭐 더 이상 우리 더 나아질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가나질 것도 없어요. 망했어요, 우리는. 뭐 망했잖아요. 뭐 11시에서 밀려나가지고 여기 왔지. 뭐 목사님은 뭐 저것들이 여유가 있어서 배지가 불러서 그렇다 하지. 뭐 더 이상 목사님한테 기댈 것도 없고요. 뭐 우리가 뭐 어디 쳐다보고 할 데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여기 확 떠날 수도 없어요. 뭐 날개가 꺾였다잖아. 뭐 갈 힘도 없다잖아요. 우리가 천국이지 뭐 어디가 천국이에요. 우리가 다 허물어졌잖아요. 기대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까 누가 말하대요. 미래도 없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뭐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그냥 하루살이로서 이렇게 꾸역꾸역 와가지고 또 목요일 하루를 살고 오늘은 과연 뭐 20명 넘게 오나 뭐 10명 이하로 오나 이거 쳐다보고 앉았고. 근데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이 발표자 세 사람 나와가지고 요 몇 명 없는 데서 발표하겠다고 새가 빠지게 그거 써머리 해가 공부하고 밑줄 긋고 뭐 야 참 진짜 가난하잖아요. 그걸 준비하겠다고 우필이는 맨날 뭐 보름 전부터 누가 발표하랍니까 하면서 전화하고 막 내가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 서글프기도 하고요. 근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지는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했잖아요. 이 목사님도 맨날 했고
그죠? 거기에 예수가 있어. 제자들이 그 말 들었잖아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예수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들 관계 속에 있다 뭐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죠?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가져온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더 이상 뭐 있을 게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복되고 더 이상 어떻게 가난하고 삽니까? 저는 나가서 진짜 여한 없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근데 그 말이 알겠더라니까. 부자가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못 간대. 내가 이 실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내가 온몸으로 교회 안에서 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지옥행이거래. 지옥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주잖아요.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부자가 누군가. 우리는 보통 뭐 워린 버핏같이 돈이 많은 사람, 그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눠줄 것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거라. 그냥 부자가 아니라 참 부자. 그래서 저는 나가보니까 나눠줄 것이 너무 많더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줍니다 하면서 꼭 복음성가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말하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내가 일어나 걸어라 요래는 말 안 하지. 그것이 인생입니다 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은 내용이 다 그거잖아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천국이 확 펼쳐져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거 뭐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제가 그 허물어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 빼빼한 목사님을 보고 야 하나님의 마음이 해방되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본 것처럼 어떤 자매들은요 저를 보고요 결사죽을 매달린다니까. 내가 예수인 줄 알고 나중에 교회 오면 꿈 깨지만 성미아 보면 대표적이에요. 성미아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저를 따랐어요. 저를 붙잡았어요. 바지가랑이라도 붙들고 목숨을 걸었다가 내가 얼마나 까칠합니까? 내가 미친놈처럼 정신병자처럼 가는데도 그래도 나를 버리지 못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오늘 저 영광을 보잖아 지금. 요즘은 나를 완전히 뭐 발가락이 때처럼 여긴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는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면 자기 인생이 천국이 펼쳐지는 거라. 우리가 뭐 2000전 나사렛 예수를 만날 거라 생각하고 백날 있어봐요. 기도하고 골방에서 뭐 그거 다 속는 거라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관계라니까. 수학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비례식 배우거든요. A 대 B는 C 대 D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런 말 배우죠. 논리적으로 이걸 몰라.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는 나와 목사님과의 관계였어요. 지금 목사님 허물어져서 그렇지. 똑같잖아요.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는 저를 따라온 자매들과 저와의 관계가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기서 하나님 마음이 해방되어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면 자기들이 천국을 누리는 거지. 안타깝게도 내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겠어요. 내 대구바닥에 내보다 나은 남자 내가 10명만 있으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살았다니까 20대 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보면 다 비웃겠지만 주관적으로 내가 그랬다니까. 아니 아버지 없이 자라고 맨날 친척집 돌다가 혼자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래도 대학 가가지고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가 감옥을 불사하고 싸웠다. 이런 청년이 대구에 10명이라도 있으면 내 자살한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세계로 붙잡혀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라. 그죠? 재물로 불태워져서 동편 제 밖에 뿌려져 가지고 그죠? 부활을 기다리는 그게 인생이더라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나도 뭐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양아지처럼 살았지만 그래도 나도 내 자부심이 있어서 자살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았다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런 점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내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해방시켜서 내한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바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지.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나려고 해봐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혹시라도 우리 투표면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 너희들이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지만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쓴 것이다. 이 하는데도 답답해 죽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한데 이렇게 모여서 저와 함께 살아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말이 있어 나온 게 아니고 상도 말대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 아니 천국이 따로 없잖아. 그리고 정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자꾸
자꾸 다른 것을 찾으니까. 나는 상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어릴 때 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로 발견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 했잖아, 그죠? 그리고 요즘 2PM이 이렇게 생기고 나서 상도 간증을 드리면서 나는 이때까지 내가 살면서 상도를 알았던 것보다가 최근에 안 게 더 깊게 알고 더 많이 알고, 야, 내 동생이 저렇게 살았구나, 내 동생이 저렇게 가난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요, 다 그냥 한 몸에 태어나서 다 남인 거라, 남. 그런데 정말 천국에서 만나야 내 형제고 내 부모고 하는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라.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어떻게 이 육신을 입고 사는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어요. 그리고 어제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꿈에도 없는 거라. 우리가 어떻게 이런 세계 속으로 부름을 입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날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오늘 여기 올 줄 생각도 못 했거든요. 정말 하루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 내가 잠깐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미래 시간을 이야기하러 가면 사람들이 시간을 아는 줄 알아.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고 과거는 흘러간 거고 현재는 지금 있는 가는데 현재가 어디 있어요? 지금 가면 과거인데. 지금 가면 과거예요. 그 미래는 오지 않는 현재잖아요. 오지 않은 현재라. 현재는 현재의 현재고 과거는 지나간 현재라. 그래 기다림 속에. 그래 예수가 오늘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천국은 지금도 있지만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왔다 하면 지나가 버는 거라. 왔다 하면 지나가니까 지나가면 바로 오고 지나가면 바로 오는 거야. 야, 이게 천국이 아니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지금 있고 또 오시고. 예? 주 예수의 어서 오셔서 할 때 지금 없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못 해요.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있고 또 오셔야 되는 거라. 있는데 가버리고 있는데 가버리고. 야, 그래 우리가 매일 하나님 나라에 현재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는 기억이에요. 기억된 현재라. 과거는 기억된 현재고 미래는 기다리는 현재라. 아직 오지 않는 기다리는 현재.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매일마다 현재를 누리고 살면서 또 기다리는 거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 희망이라, 희망. 우리 무언가를 소망한다. 나이가 들면은 기다리고 소망하는 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생명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매일마다 새롭고 몇 안 되지만 우리가 또 오늘 무슨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고 오잖아요. 매일 그 얼굴에 그 나물에 그거라. 그런데도 매일 난 은식이 아니 들으면 정말 좋아. 왜? 잠깐만 생날것이거든. 야, 근데 생날것으로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라. 생날것이라. 하나도 꾸밈이 없고 덧붙임도 없고 있는 그대로. 야, 그래 아까 어린아이 이야기했잖아. 어린아이는 왜 천국을 누리는가 하며 어린아이는 의심하지 않거든. 의심이 없어요. 어른이 되면 의심병이 생기는 거라.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은 우리를 의심하고 저것들이 뭐 해봐야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못 오는 거라. 의심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와서 좋다고 누리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내일 또 와야지 하고 또 가는 거라. 어린아이니까 가능한 거라. 천국은 어린아이들 것이다. 야, 오늘 간증을 듣는데 그 말이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는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우리가 다 어린아이라. 늘 좋은 것만 기다리고 늘 좋은 것만 찾아서 다니는 우리 어린 형제 자매들 찬양합니다. 제가 그 시차 때문에 어지러워가지고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말씀이 좋고 또 이 마이크가 이상하게 내 귀에 허스키로 전부 들린다고 그래서 더 안 들리고 또 빨리 말하면 더 안 들리고. 근데 어쨌든 내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참석해서 말씀을 보고 들으니까 그 가난한 자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8년 동안 그 지방교회 고병의 지식을 가진 그 인도자하고 8년 동안 생활하는데 가난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죠.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로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냥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망친다고.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헤어지게 해서 이제 살았는데 그 바람에 생활하는 게 미국서 먹을 것만 있으면 되니까 가난해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러는 바람에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눈에 안 보였다는 거라. 이런 세상에 이래가지고 그 고생을 한 일인데 또 여기 또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살려면 밭을 전부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글자 그대로 하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해야 되는 거야. 그 밭은 바울 사도에게는 밭은 네가 밭이라는데 그런 것도 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모르고 글자로만 알면은 그냥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천국이 또 뭐 어디야? 무슨 물질적인 된 걸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물질적인 게 아니고 천국은 그 어떤 소유를 얘기하는 건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면 그 천국은 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평강과 실학과 안식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삶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면은 물질적인 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하고 같이 산다 이런 뜻으로 이게 알면은 얼마나 이게 내가 쉽게 알게 되느냐 이거야. 또 오늘 여기서 얘기할 때 보면 그 영생이라고 또 여긴 또 이렇게 영생 얘기를 자세히 해놨는데 영생은 믿어야만이 얻는다고 또 돼 있다고. 이게 헷갈린다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정확하게 이거를 천국은 뭐 그런 그 믿어야 들어간다 하면 그 믿음에 대한 것도 자세히 알아야 믿는 거지. 내가 믿는다 해서 그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생은 오늘 뭐 그 어떤 그 형제하고 연합해서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이다. 그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게 그 얘기야. 그런데 내가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 구원 얻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근데 꼭 바울 사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을 때만이 구속이 된다. 이 얘기를 아주 강조했기 때문에 난 거기에 미쳤던 사람이야. 그 다른 구원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다른 교파, 특히 구원파,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라고,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래. 그게 또 무슨 말이야? 죄를 사했으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는 사했지만 죄는 그대로 있다 이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사상이 그만큼 관념이 그렇게 배긴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런 것처럼 오늘날 내가 깨닫고 난 게 이게 있어요. 내가 아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만나. 근데 이제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만난 방법이 뭐 2가지, 3가지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나다. 그러면
제가 구속보험을 받았다는 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이 그 죄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구원이 된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서다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소용없는 소리야. 정확한 얘기인데도 그건 안 들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 바벨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왔어. 가지고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저거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바람에 내가 어렵다 함을 칭을 받았다 이거야. 어렵다 했다는 건 뭐야? 구원받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건 틀렸다 옳았다 얘기할 게 아니고 그 삶이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죄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목적이 이제 예수가 이제 복음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이거예요. 어떤 삶. 그래서 그 삶이 어디서 평가가 나느냐. 그다음에 죽어서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이 있고 생명록처에 기록됐다 이거야.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기독교 안에 있을 때 보면 기독교 목사들 보면 뭐 한 가지만 가지고 주장해가지고 그걸로 끌고 나가고 그거 이외에는 없다고 이러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 그 교회의 그 상태더라고.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 왜 여태까지 잘 예수를 만나가지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또 무슨 구속복음이라고 하는 걸로 내세워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아멘하고 쫓아가는 게 이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얘기한 것만 옳다 이거야. 옳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만 하고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 치우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형제도 그냥 몰라라 하고 그러면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되지도 않았고 그 생명이 그런 생명 가지고는 누구하고도 화합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나도 우리가 아니 여기 형님들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죄송합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좀 바꿨어. 그러면 당신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형제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나는 거기다 이제 목표를 두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지 않았나 오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나와야 사람들 얼굴을 볼 수 있네요. 상도가 아주 막 뜨겁게 그냥 취해가지고 말을 하니까 화답하고 싶어가지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법 해놓고 가난 부자 대조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다들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은 한 분도 말을 안 하네. 그 내용은 영생은 예수 자신이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사실이고. 그러면 영생 자신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영생을 받기 때문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 자체가. 영생을 따르는 사람은 영생이죠. 달리 가난 부자 이 말은 가난과 부자라는 이 말을 쓰는 것은 선악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가난 부자가 없어요. 사실 선악과의 개념 안에서 부자란 말이 성립이 되고 가난이란 말이 성립이 되지, 하나님의 나라 그 본성 안에는 부자 가난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근데 부자 청년이 왔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라.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찾아온 거는 제대로 찾아왔잖아요. 다른 사람인데 간 게 아니고 예수를 찾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인데 물었는 것도 제대로 물었어. 왜? 영생이 필요하니까. 천국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핀트가 끝난 거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게 물었기 때문에 완전히 방향이 달랐잖아요. 상도가 목사님께서 산도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안 받았으면 전혀 다른 세계가 안 펼쳐졌잖아요. 그 어떤 마음이 내게 와서 내게 꽂혔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오게 됐잖아요. 제 같은 경우는 물론 황장로가 어둠이라는 심판을 먼저 했고, 첫날 밤 만났을 때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는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완전 꽂혀갖고 따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혀 선악 안에 없는 개념이 내게 왔을 때 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선악이 개념이 아닌 내게 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때 저에게는 화요일 날 장 목사님 말씀대로 스키조가 열린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저는 제가 알고 있었던 하늘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제 앞에서 그 어둠이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개념, 선악 안에 있었던 내 개념이 완전히 깨져 버리고 새로운 것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따르게 됐잖아요. 그런데 결론으로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게 마지막 예수가 한 말이잖아요. 이 청년이 알든 모르든 간에 예수에게로 와서 제대로 찾아왔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게 갔는지 아니면 남주기가 아까워서 갔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를 따르지 못한 것이 결국은 빈트가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아까 성미화가 나와서 화답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들어갔는데 미화야 다시 나왔나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따를 수 있는 한 사람, 이것이 모든 것이었잖아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따를 수 없다면 끝난 거잖아요. 내가 따를 수 있는 한 분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내용은 본문을 텍스트 삼아서 말씀을 이어간 것은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르러 있는 자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 안에서 해방된 사람은 여기에 상관이 없어요. 선악과 안에는 부자도 없고 가난도 없습니다. 왜? 천국만 있었는데. 우리에게 영생,
영생 곧 천국이잖아요. 이것은 영생인 자신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분배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안 가지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우리가 항상 글과 글 사이의 행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가 하는 말, 예수가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이 돼야 결국은 성경에 매이지도 않고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것으로 되잖아요. 이게 정인 또 미화가 나오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를 영생 안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난 9시 반 좀 지키려고. 아니, 저는 아니, 우리 하나님 왜 이래 야박하노 하면서 아까 이거 읽으면서 그 생각이 제가 좀 들었거든요. 저도 아까 영식 오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건 뭐 이 텍스트하고 저희하고는 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냐면 저는 지금 내가 뭐 천국인가 가난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 천국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난 부자인가 가난한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이상하게 그 아까 그 상군 오빠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미가 일요일 날 가면서 상도 오빠 보고 뭐라 하냐면 상도 안녕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이 보고 엄청 놀래가지고 뭐고 하면서 막 이러다가 이제 갔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제 아까 상도 오빠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절대적으로 오빠를 따라서 그 바지가랑이 붙들듯이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진짜 많이 한 질문이 오빠 제가 너무 뭐라고 말하자면 제가 너무 부자이죠. 내가 이제 어떤 가진 것이 너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아이하고 뭐 시간을 못 누리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늘 이제 내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이렇죠 저렇죠 하는 이런 말 안에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텍스트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상도쌤을 처음 만나가지고 내가 질문하던 것처럼 내가 부자인 건 아닌가요? 난 가난해야 되는데 나는 왜 부자인 것 같죠? 이렇게 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를 딱 돌아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이게 내가 부자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았고 내가 가난한가 안 한가를 돌아보지 않은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하루를 사는데 내 자체가 천국이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싸워도 내가 천국이고 그렇지 않아도 천국인 상태. 오빠가 아까 단체로 살게 되면 몸 안에서 살게 되면 뭐 가난하다 부자이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좀 못 알아들어도 되고 뭐 또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뭐 이런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지는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그냥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기 와서 있는 것이 좋고 뭐 수가 작고 많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제가 여기 와서 그 간증들 듣고 형제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 하루가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풍요롭고 집에 가서 사는 것도 이게 숨 쉬는 것 같아요. 삶이 숨 쉬는 것 같아요. 난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 전에 이제 세상을 살면서는 내가 늘 이제 선악 안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이건 맞고 틀리고 이 안에서 내가 살았는데 그 이상하게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경계 지점이 없어요. 뭐 내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확 변했다 이것이 아니고 내 삶 안에서 서서히 내가 살아왔는데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천국은 내가 뭐 부자여서 들어가고 부자면 못 들어가고 가난하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누구 앞에 있어서 그 사람하고 그 내 앞선 사람의 뒷공무니를 붙잡고 다니면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 이제 이런 부분들은 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토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이 오갈 수 있겠다 이렇게 싶지만 천국을 누리는 데는 이런 건 필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서 참 좋고 상도 쌤이 저한테 그 이제 같이 살다가 보면 상도쌤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진짜 많이 부딪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도 오빠하고 같이 살면서 가장 내가 상도쌤을 높이 사는 부분이 뭐냐면 상도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예전에 그 경석 언니하고 싸우고 나면 명혁이를 업고 자기 집 나간다고 혁이를 업고 나간대요. 나가는데도 경석 언니가 안 붙잡잖아요. 안 붙잡으면 이상하게 대문에 발이 걸린 것처럼 하면서 넘어지면서 다쳐서 못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입으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상도 오빠의 장점은 싸우고 나면 어떡하냐면 이걸 어찌하든지 간에 화해해보려고 자기의 그 자존심이나 뭐 부끄러움이나 이런 거 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찌하든지 만나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저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막 너 저거 안 보면 되지, 안 만나면 되지 이런 마음이 저한테 늘 이렇게 상주하고 몸속 깊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빠는 그런 게 없고 어찌하든지 만나서 합해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그 원모 오빠가 그 나는 내 생각이 없고 앞선 형님들이 하자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이게 내 몸을 맡기고 여기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상하게 내 몸을 맡겨서 한 곳에서 같이 삶을 사는데 내가 그 삶 안에 젖어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몸은 있는데 안에서 기생해가지고 나를 조정하는 거 그거 뭐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제 저 화요일 날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내 안에 염색하는 그 염색물이 내 그 천 안으로 깊숙이 완전 침례되고 나니까 그게 깊숙이 내 안에 다 흡수되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앞에서 실제로 보여주는데 그걸 나는 보는데 그게 내한테 스며드는지도 모른 채로 내가 다 들어버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지 저렇게 사는 건지 다시는 생각해보지 않고 내가 사는 이 자체가 천국인 삶을 살게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답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 모임 와서 이렇게 듣고 보고 하는 것만큼 저를 살게 하는 것이 없어서 매번 오고 또 방송실에 있어서 오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걸 보는 것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삶 안에서 내가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9시 반이 넘어가면 천국이 깨집니다. 예. 예. 남들은 모르겠지만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지니까 이 모든 게 흐트러져 가지고 오늘 주의를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너무 딱딱하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내가 틈을 줬더니만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필요한가? 예. 이 기준이 없으면 항상 우리가 이 천국의 상태가 깨지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이유가 시간도 이렇게 깨지는데 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것은 다 착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